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데요. 그 장소가 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겜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 군데의 지명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지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장소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장소는요, 길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길갈. 새로운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딛는 그 순간에 강물이 끊어졌어요. 백성들이 요단강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고 그 후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 침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 받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길가를 통과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입니다. 따라하세요. 실로. 하나님과의 만남.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실로예요. 회막이에요. 지금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회막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했어요. 길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길갈과 실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침례도 받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와 말씀 생활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5살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로로 가지 못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제 몸에 배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유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갈에서 예수님 믿었으면 실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의 어떤 중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실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장소는요. 따라하세요. 세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아멘. 따라합니다. 야훼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야훼만 섬겨라.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길갈에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실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출발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인데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1번이나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내가 이삭과 야곱을 보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이끌었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승리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고, 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시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 번 강조합니다. 14절에서 너희가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야훼만 섬기라. 다른 거 섬기지 말고 야훼만 섬기라.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취의 근원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성취의 근원. 그 성취의 근원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 물질도 많이 심었어. 봉사도 열심히 했어. 내가 교회 중직을 맡았었어. 이런 자리에 있었었어. 여러분,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일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이 교회의 어려운 시절에, 내가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취한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확장해서 든든하게 세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갖게 되었어요. 내가 성취한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내가 성취한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사업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 고델이라는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가면은요, 이제 마을 한가운데에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답니다. 그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예배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이제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농촌 마을이 힘들잖아요. 형편이 안 좋잖아요. 다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던 어떤 한 처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번뜩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 나에게는 긴 머리가 있지. 그래서 자신이 몇 년 동안 기른 그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야, 네가 어쩌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른 머리를 팔았노 하면서 걱정도 했지만 제 머리는 언제든지 자랄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고,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그 예배당 건축에 함께 동참함으로 결국 아름다운 예배당을 봉헌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 개선 공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간 개선 공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마련을 하는 것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이번 공간 개선 공사를 추진하자. 그렇게 마음이 모아졌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